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바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말연시 그리고 성탄절로 인해서 많이 분주할 시기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지만 그래도 힘드시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잘 할 수 없었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뭔가 뜻깊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시계를 팔아서 예쁜 머리핀을 이렇게 선물로 샀고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의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그걸 팔아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 아주 멋진 이 시계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서로를 정말 위한 바로 그러한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나마 좀 이쁘장한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첫사랑이 다가왔습니다. 그 첫사랑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가 잘 가던 이 서점 바로 옆에 있던 이 CD 가게의 점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 점원이 굉장히 상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로 그녀를 맞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이 소녀는 마음이 끌리게 되었던 것이죠. 소녀는 그래서 거의 매일 집으로 가는 길에 들려서 이 CD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CD를 하나씩 사면서 이 점원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찾아갔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점원은 별 다른 그런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원의 이런 모습에 이 소녀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마음이 열정이 조금씩 식게 되었고 그래서 CD 가게를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의 또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 이 점원을 향한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점원 역시 안타깝게도 이 소녀가 나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 그 사이 다른 일로 이 CD 가게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소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산 CD를 쭉 돌아보면서 이 CD가 좋겠다 하면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었습니다. 근데 뜯는 가운데 보니까 왼 쪽지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읽어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눈에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거 뭐지? 하면서 다른 CD들도 막 뜯어봤습니다. 그 모든 CD에 똑같은 내용의 쪽지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소녀도 이 점원에게 반했지만 그러나 점원 역시 이 소녀에게 굉장히 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요, 이 점원의 마음, 그렇게 애타게 이 고백했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 CD를 샀지만 한 번도 뜯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다. 아니, 이 소녀를 사랑했던 바로 그 점원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찌 보면 이 소녀와 같은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바로 이 이스라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는 바로 그때로서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던 만큼 물질과 이 힘을 의지하게 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즉 믿음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아 있을 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편안함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는요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물질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가난하거나 힘들었던 사람들, 얼마 없는 그 사람들 것마저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그렇게 배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강조하다 보니 풍요를 준다고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곳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혹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요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한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 신흥 강대국이지만 너무나 악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했던 바로 그 아수르를 이제 멸할 것이다, 그들에게 진노를 해가지고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그 심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입니까?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즉 용서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고 저기 할례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연히 멸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요나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기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배 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 풍랑이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이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이것이 단지 이 요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한직분, 오랜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것들이 마치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과 같은 그런 멋진 신앙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전한다고 하는 바로 이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애쓰셨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니느웨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뭔가 깨달았던 것 같은 요나였지만, 니느웨에 왔을 때에 그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고집을 피웠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성이죠. 한 바퀴만 돌려고 해도 3일이나 걸리는 큰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 열심히 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반나절 대충 돌면서 그렇게 대충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투정하고 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아마 요나 뒤통수를 한 대 딱 아마 때려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나야, 됐다, 선지자가 너뿐이냐, 요나의 지질도 말 안 듣는 녀석, 다른 사람이라도 시킬 테니 넌 빠져라 라고 그렇게 아마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4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그 노를 그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무엇보다도 요나가 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힘쓰시며 계속적으로 요나를 바꾸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니 알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깊이는 몰랐죠.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찼으며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려나라고 이제 그 근처에서 앉아서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너무나 더운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요나에게 하나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박넝쿨이 싹이 나죠. 그리고 잎이 나고 이제 막 자랍니다. 어설프게 지은 이 초막에 이제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그늘이 생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주 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벌레가 이 박잎을 깔아 먹어서 박넝쿨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또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이제 불어오는 것입니다. 숨이 탁 막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요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 너가 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게 했는데 이거 자라게 하는 거 안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았던 요나,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 이 녀석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지? 하지만 나는 내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게 한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앞에서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이방인들도 아꼈는데 내 백성인 너희는 내가 얼마나 아끼겠니? 너희가 죄가 많다고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내 짧은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와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회개하였거늘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니? 선지자 요나야,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몇 번이고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왜 너는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니? 제발 좀 바로 알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뜻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순종하는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도 그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이상 하나님을 짱믿음으로 외롭게 두지 말며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비록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 사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대에 이 요나가 살았던 바로 그 동시대에 사역했던 바로 그 아모스, 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후대에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19절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를 바로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며 그리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형제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며 또한 그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더라도 혹은 원수같이 미울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록 믿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 속에 열정이 생기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시선에 집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바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으며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예배가 이전 같지 않고 무너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